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지난 시간 사도 바울 전도팀이 2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되는 루디아 가정을 만나게 됐고요.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그 수입을 잃게 된 주인들의 고발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 원망, 불만이 아니라 그 밤에 뭘 하죠?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매임과 이 억압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진케 하실 것이다, 주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옥토에 지진이 나고 매였던 게 풀어졌지만 그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던 장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건데, 이거는 아주 혁신적인 그 정권의 교체를 이야기합니다. 주권이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사형리 읽고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우리 잘 믿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우리 또 교역자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전도를 통해 유럽 전도의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군데 지역을 더 살필 건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카라는 지역과 베레아 지역입니다. 자, 여정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의 전도여행을 이렇게 좀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나 지도 한번 볼까요? 2차 전도여행 보면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이르러 빌립보에서 저기 서쪽 아래로 가니까 데살로니가가 있죠. 한 16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가는 것 잠시 또 살펴볼 거고요.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갈 때 이용한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에서 부산, 우리나라 최초의 경부고속도로가 깔려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처음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 당시 로마 군이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 놓은 국제, 그러니까 로마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아 에그나티아라는데, 비아가 도로란 뜻이니까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이름인데요. 그 도로가 도로 한번 지도 볼까요? 동쪽부터 서쪽까지. 동쪽은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비잔티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서쪽은 듀라키움이라는 바다의 항구 도시까지, 현재 불가리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빨간색 도로를 건설해 놨는데 바로 그 도로를 타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깔아놨던 이 도로가 유적이 좀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빌립보 지역에 남겨진 비아 에그라티아 도로에 지금 남겨진 유적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의 이름,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졌습니다. 도시가 명명이 됐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의 당시에 관저가 거기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항만이 있었고, 그리고 군사적 요새가 있어서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청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 많은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던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카 지역이 현재 그리스인데, 현재도 이 데살로니키라는 이 도시가
아테네 다음으로 굉장히 인구가 많은 또 큰 도시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에 뭘 했을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보고 거기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또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 중심의 거점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제 복음의 그 내용, 성경을 가르치는데 강론의 핵심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뭘 전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죠. 또 부활을 전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 후 예수님을 만난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증거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강해하고 강론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날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어떤 결과가 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무리, 그리고 여기 적지 않은 귀부인, 아마도 이들은 로마의 퇴역 장성들의 아내로 여겨집니다. 상당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발과 저항이죠. 자, 17장 5절에 보면, 자, 우리 5절은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파수자의 어떤 되려고 배를 띄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그 당시 귀부인들, 로마의 그 지역사회의 유지들이 회당 공동체에 호의적이었는데 한순간 외지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한테 혹하는 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회당 공동체 그 지역 유지들이 재정을 또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였는데 당장 후원이 끊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증거한 그런 복음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이제 무력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 일행을 도시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깨들, 유대인들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도시의 소요를 일으키고 누구의 집에 쳐들어가냐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야손과 또 그 형제들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피했는지 만나지 못하자 이제 화풀이로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고소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들을 고소했는지,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 선교팀 일행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지럽히다라는 것은 질서를 교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로마의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 그걸 전해서 아주 이 로마 사회를 교란시키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늘 그 지역에 이런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그들이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했던, 야손을 고발하면서 했던 그 말 가운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자, 7절 말씀,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찾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바울이 전한 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정확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왕이 있다. 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 기쁜 소식 속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왕권을,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히 그가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왕권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왕권을 듣는 이런 복음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던 이 사람들은 그 왕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여기 아까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뭘로 이해한 거냐면 가이사 왕에게 도전하는 왕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정치 운동의 하나로 그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그들의 이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아주 흡사한 고소를 당하셨어요. 자, 어떤 고소를 당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뭐라고 이들이 고발합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자기들의 나라를 전복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금지하고 자신이 왕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각축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니라 아니니라,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또 다른 왕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고소는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왜곡에서 나온 비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난이 잘못된 왜곡, 잘못 이해한 오해에서 나온 비난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의 질서를 흔들고 전복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짧은 기간이지만 전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행했을 때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했는가를 살펴보면 종말론적인 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기독교의 종말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말론의 특징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기존의 체제와 가치를 다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이사의 나라를 기초부터 흔드는 다른 왕 예수의 나라를 바로 전파하는 행위였습니다. 복음은 가이사의 나라를 기초부터 흔드는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 이런 입장이 로마가 볼 때,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들이 느껴졌던 것이죠. 복음은 세상을 어지럽혀요.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전복하고 뒤집고 엎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엎을까요? 가이사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이사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무력, 힘, 그리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비움과 희생과 섬김과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공격할 때 그것은 세상처럼 어떤 힘을 써서, 폭력을 써서 권력으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향한 거룩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무너짐은 바로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재창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그가 세상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뭐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가 공격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공격한 것이죠. 그랬더니 세상이 놀라서 발칵 뒤집혀졌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가 왕이요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왕이자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신 예수의 복음, 왕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운동은 바로 다른 왕 예수의 왕적 통치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왕입니까? 자, 오늘 요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 할 때 그 왕이라는 의미는 고작 이 땅의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그 군주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땅과 온 열방이 이 왕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왕 앞에 온 땅과 온 열방이 예배할 그 날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랬어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만물과 세상의 역사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왕이시라면,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창조된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활동 장소도 그분의 그 원대하신 통제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신학자가 네덜란드의 정치가요, 또 신학자요 목회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란 분이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 실존의 전체 영역에서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단 한치도 없다. 이 땅의 온 세상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치, 이만큼 또 벗어나는 영역이 그 어느 곳에서 없다.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 왕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치도, 어떤 영역도 예수가 왕이 아닌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나오죠.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의 왕으로 모시도록,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도록,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왕의 나라에,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왕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초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주일과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주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통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카피가 하나 있었죠. 기독교 기업에서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주일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라는 그런 카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피를 많이 이렇게 또 다른 또 사업장에서 애용했는데요. 방성기 목사님이 그 표현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인데,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일도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맞는데, 그 말이 자칫 들으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함께라고 뭐 이해할 분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일도 주님과 함께, 주일 예배드리는 날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왕이신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모든 평일에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재정, 건강, 레저,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지금 벗어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아래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회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암동에 있는 CCC 본부에 갔다 왔어요.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만 거기 이렇게 계곡처럼 높은 지대에 있는데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 CCC 본부에 가보니까 그 CCC 한국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의 여러 이제 기록물들과 또 사료들이 잘 전시되어 있었어요. 거기 김중곤 목사님이 지은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백문일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하나예요. 일답이에요. 그래서 이 백문일답 중에서 제가 오늘 한 10개 정도 한번 추려봤는데 이것입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CCC가 여름에 대학생들 수천 명과 함께 같이 집회할 때 꼭 아주 하이라이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김중곤 목사님의 노령의 노고를 이끌고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하나예요. 청년들이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청년들이 질문해요.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면 여러분도 그 백사장에서 지금 함께 외치는 청년들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 학생들에게 이걸 하면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작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별 마음을 안 담아요. 그런데 그 남겨진 영상을 보면 나중에 이 100가지 질문에 가면 갈수록 이 청년들이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질문 안 와닿았죠.
그러나 질문 하나하나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깨닫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온 땅에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의 온 삶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왕의 복음, 왕의 복음이에요. 예수 우리 왕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믿는 왕의 복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대답은 했지만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가 왕이심을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알고 의미도 알고 성경이 말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왕이심을 그 예수를 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사역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법당국에 이제 야손이 끌려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러자 야손은 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급히 대피를 시켜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아까 베레아로 그쪽으로 속히 대피를 시킵니다. 세 번째 사역지죠, 마게도냐에서. 자,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함으로. 자,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자, 누가는 그들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옛날 개혁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그러웠다라고 개혁 개정은 바뀌었고요. 세번역 성경은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적대적이지 않고 편견 없이 이해하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았으며 바울이 말하는 저 말이, 저 메시지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매일 성경을 여기 상고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상고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구하였다, 조사하였다라는 거예요. 법적 용어예요. 조사하였다, 연구하였다. 진리 탐구를 위해 주의 깊게 연구하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가짐을 상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이 태도,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 말씀을 상고하는 이 태도입니다. 무턱대거나 믿거나 무턱대고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자 연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이제 12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러므로가 없는데 원어에는 그러므로가 있는데 한글 성경 11절 마지막에 그러므로라는 그 의미가 들어갔어요. 즉 이렇게 상고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들, 이 교인들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상고함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 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도 알고 성경이 약속하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참 기이하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예요. 거기 들어가면 3개월 또는 6개월
공부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이 변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악한 영의, 미혹의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부한 거 이렇게 보면 노트에 깨알같이 적고 도표 그리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걸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잘못 공부하는 것에 비해, 잘못된 방향과 내용이지만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것에 비해, 양에 비해, 열심에 비해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조금만 공부하면 그들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니 이단들의 유혹에 뻥뻥 넘어지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고 베레아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상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처도 모르는 아무 유튜브 영상이나 막 참고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온라인 SNS 완전히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온라인이 이단 사이비들의 대환장 파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열리고 있다,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검증된 것인지, 들어도 되는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또 우리 또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검증된 곳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조회수 높은 거 보면 잘못된 무슨 시한부 정말 뭐 제3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 데이비드 뭐 이런 사람들 유튜브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제안도 꼭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어떤 기관과 단체에 속한 과정인지 꼭 교육자들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가끔씩 성도님들이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중에 어느 교회를 좀 찾고 있는데 이 교회 출석하려는데 교회 건강한 교회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라는 이런 질문들은 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상고할 수 있을까요? 제일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 집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설된 과정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식 좋아하고 특식 좋아하다가 다니다 불량식품 먹고 큰 탈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건강에 서 있는 건 여러분, 호텔에서 스테이크 몇 번 먹은 걸로 이렇게 있는가요? 그 나물의 그 밥, 그러나 엄마가 정성스레 차려준 그 밥이, 집밥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말씀 들으시고 양육과정에 들으시고, 우리 교리반도 있고 지금 성경대학 신약반이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광고하자마자 걱정이 폐강될까 봐 걱정을 해요. 폐강될까 봐. 지금 광고한 지가 내일 모레 개강해야 되는데 3분 지원하셨어요. 3분. 아마 낮에 이제 시간도 없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보다는 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좀 지원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낮에만 개강하니까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도 그런 걸 제공을 해야 될 터인데,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그 일을 좀 앞으로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은 좀 부드러운 죽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교재를 정해서도 그렇고, 교리도 배우고, 주제를 정해서도 배우고, 신천지를 뛰어넘는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오늘 이렇게처럼 나와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자꾸 목장에서 보내주고 같이 성경을 어떻게든 읽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예레미야서 같은 거 지난 여름에 예레미야서 맨날 심판하고 맨날 예레미야 울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매일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과정도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영적 성장반, 제자훈련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참으로 복된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예수 왕의 복음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와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말씀을 상고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한 줄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상고하자.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우상과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왕이신 예수님, 참되신 왕의 복음을 다시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